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14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교회 와서 새벽에 깨게 돼서 종일 와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앉아있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냥 목회자로서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곳에 있는 이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니까 점심 먹는 일도 잊어버리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늘 한 번의 예배가 있기까지 처절하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모르는 고독 속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는 그 시간은 즐겁고 기쁘지만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이 맛보는 생수가 되기까지는 한 목회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일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마지막처럼,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할 때가 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예배를 한 주에 10번이고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로 왔다가 앉아있어 육체로 이 말씀을 들었다 육체로 끝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이 말씀하신 같이 너희가 이후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그 생수를 먹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는 목마름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교회는 목말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돌아올 때 승리의 간증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되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됩니까? 저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그래, 복음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와닿고 우리가 그 생수를 통과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다시 절망 가운데서 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관심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가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해 하늘 땅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심플하고 단순하고 외치기에 좋은 말 같지만 우리 자신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본질의 회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호도수, 주의 길을, 그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본질로 간다는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가던 그 길을 변함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본질을 지키고 예수께로 가는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10년마다 40%의 속도로 3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당시 회당이나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카타콤 동굴 외에는
공적 설교나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선교위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자고 하는 무슨 책자가, 안내 책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세기 중반 네로 황제의 핍박 후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방문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오히려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집사들이 교회 문에 서서 경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직분이 집사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한 장소였던 카타콤을,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오는 은밀한 중에 나가서 밀고 하는 그들을 조사해내기 위해서 교회 입구 문턱에는 한결같이 집사들이 지키는 일들이 생명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313년에 봉인해서 이제는 이 나라의 국교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라고 선포하기까지 40%의 증가가 그냥 10년 단위로 있기까지 기독교는 막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당시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이지만 유난히 일반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미신과 같은 종교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이 기독교를, 교회를 경멸하였고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집단 학살을 당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까지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안디옥 지역까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떠나 광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무언가 다름을 보고 사람들은 너희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칭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안디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며 빌레몬의 가정에서 예배가 있었으며 저기 고린도, 데살로니가 곳곳에서 가정에서 오늘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3, 4모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훈련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세상적인 일로 여기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내 형편을 따라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이 환난에서 내가 넘어서, 아니 주님이 평강이, 은혜가 온누리 가운데 모든 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니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매력적이어서 알렌 크라이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마치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 다 가서 달라붙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약자와 빈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핍박 앞에서 지킨 진실이 있었으며 경제적인 나눔과 특별히 원수까지도 희생함으로 사랑했던 것, 높은 수준의 공동체 생활이 비신자들을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는 그들이 걸어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큰 염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생수와 같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보내는 엄마에게 어느 날 성에 마병이 깃발 하나를 들고 달려옵니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복음이요 라고 외칩니다. 바로 전쟁의 문화 가운데 나왔던 유앙겔리온 이 복음, 다른 말로 진리,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씀, 그것은 여러분 전쟁 가운데 왔는데 전쟁터에 나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죽음과 좌절과 패배를 끊어버렸다고 하는 이 복음을 다른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삶 가운데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때로는 말씀이 저를 때리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카타콤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의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낸 결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결국 313년에 기독교를 국제 종교로 가게 하는 공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목숨을 걸고 드렸던 예배가 있고요. 그 안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들었던 말씀이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서 16장으로 기록된 가장 작은 쪽복음서를 손에서 손으로 옮겨서 읽고 있는 초대 교인들의 그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일주일 한 주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며 그분으로 내 삶의 관점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분과 함께 죽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지.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본질을 호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술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그 말, 바로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 영원히 살아나는 야복강에서 여러분 다 죽게 되었던 누구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내가 이렇게 21년째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살 수 없다고 해서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이름의 뜻이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가 싸워서 오늘 기도를 통해 이 모든 문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야곱은 그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자유함이 오게 되자 그 형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에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복음을 보고 기쁜 소식을 누리는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 되어 누룩같이 퍼져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고꾸러져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복음적인 결단을 하게 되고 복음적인 희생을 하게 되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고 복음적인 제자도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고 나니까 더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피를 쏟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 그냥 율법 교사들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 때문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복음은 기쁜 소식, 다른 말로 유앙겔리온, 그것이 임하게 되면 그 기쁨 때문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도덕 선생과 같은 그것을 전하고 내가 복음 있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교회와 성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저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성도, 복음 없는 결단, 복음 없는 선택, 복음 없는 희생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분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400년의 이 침묵의 시간, 약속대로 기쁜 소식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걱정하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라고 해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그냥 암송하고 아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와 닿는다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복음 때문에 자유에서 춤을 추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복음이 필요한데 저는 그 복음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의사가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안에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환자가 그곳에 왔습니다. 누구죠? 요새 드라마에 김사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그 세밀한 질병에 대한 세밀한 치료와 세밀한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열정은 있으나 생사람을 잡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복음의 세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복음의 세밀함.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표시해놔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란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복음이 열정보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대한 세밀함이 필요한데 그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복음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이제는 알아야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와서 부딪혀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열심은 세상적인 선택과 흐름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가 찾아오면서 나는 나야라고 하는 개인의 이성과 개인에 대한 개체성을 강조하고 과학적인 어떤 인과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참인 것처럼 믿는 합리성이 대두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티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이 사도의 신조 때문에 사조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역시 목회자인 저도 말씀 가운데 내가 고꾸라져서 먼저 생수가 되기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요. 우리가 쫓고 결단하고 생활하고 희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복음적인 선택과 결정을, 그것이 말씀에 맞는 결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씹고, 그래서 세상 매스컴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가는 그런 방식이 점점 더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단들이 놓은 덫에 빠져서 이 기독교를 송두리째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많은 목회자들은 오히려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복음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게 왔다면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교회와 성도는 열정도 있고 합리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선택과 결단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교회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여러분 꼭 찾아가서 보십시오.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맞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 소크라테스 책을 읽고 저기 불교 가서 참선을 하고 그냥 남에게 공덕을 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끊기 위해, 그 죄의 문제를 왜 끊어야 되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순간마다 찾아오는 자기 합리성,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 삶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아야 되면 5절은 뭐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른 일이 아니라 그 17장 5절 잘 보세요. 하라고 하신 일, 맡겨놓은 그 일을 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가운데 돌아가서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니 14세기 흑사병이 있을 때 죽어가는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다 떠난 그 자리에 그 시체를 갖다 땅에 묻으며 미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한 번 한 번조차도 복음적인 결단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우리도 다 걸어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한 주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같은 삶이지만 다른 능력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바이러스 전쟁을 합니다. 제 관심은요, 우리가 함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고민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이 사건 후에 남을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초대교회가 마치 핍박 속에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이 성경 이야기처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내가 6.25를 치열었다, 3.1운동을 했다, 이 사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결단과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우리는 후회에 남지 않을 이야기를 써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세상에 있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던 우리는 그 복음적인 선택과 고민 가운데 지금 맞닥뜨려서 살아가야만 나만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그 이야기가 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그래도 하늘 땅교회 교인이고, 그래도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왜 마지막까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늘 땅교회가 굳이 10년째 이 자리 가운데 있는지 이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알고 복음 듣기를 갈망하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삶의 결론을 맺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으로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한 번의 선택과 결단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복음적으로 마지막 내 삶을 정리해, 내가 부모를 모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정말 복음 앞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2페이지. 신약 37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창세기의 그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그 어떤 사랑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 따라 할 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내 삶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사실은 한번 이 기간 동안 내가 복음적으로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성찰하고 묻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그냥 왔다 가는 바이러스 폭동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가도 이야기는 남고요, 사람은 떠나가도 그와 함께했던 사랑은 여전히 남아서 후손들에게 들려지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건 외에 어떤 이야기를 남겨놓을 것인지를 여러분은 늘 고민하시고, 특별히 부모된 세대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부모로서 물려주고 보여줄 것인지를 복음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더욱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긴박함이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내는, 사수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걸 뭐 누가 어떻게 하나 인쇄해놓은 이 성경책이 많은데 무슨 복음을 결국 사수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없냐? 이미 필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적으로 행위에 합당한 삶이 필요한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소위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신약이죠? 유다서 1장 3절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1장 3절 저는 계속 복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가자. 유다서 1장 3절 신약 3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왔냐면 더 보세요. 18절 19절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으니 이 사람들 이단들은 와서 뭐라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듣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뭐라고요? 내가 1장 3절에 생각이 간절하던 처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셨던 내가 이미 전해 주었던 그 말씀대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내가 씁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믿음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힘써 지키며 싸워가야 될 때가 벌써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오늘 말씀 8장을 보니까 죄의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전후반을 다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 9절만 보면 이해를 못하고 내가 편한 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8장 1절에 음행 중에 가늠한 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 이렇게 공중 회석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가늠한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8장 9절 이전에 뭐라고요?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8장 9절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지식도 있었고 율법도 준행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깨끗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인데 8장 9절에 죄가 없다면 너희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라고 할 때 양심의 어떻게 해요? 가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11절 예수님은 마지막 거기에다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놔보세요. 해방선언문이라고 그냥 써놓으세요. 해방선언문. 여러분 간음했던 그 여인의 해방선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들이거든요. 날마다 무능하고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나에게 너는 내가 복음으로 나왔으니 이유는 너가 내 자손, 내 자녀, 내가 세운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걸 날마다 내 안에
복음 가운데 나가면 이것이 나에게 들리고 복음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죠? 두려움에서 부정적인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 다 들으셨어요? 두려움은 결국 차별을 하게 되고 배제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누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만나는 걸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나그네나 가브나 환대했던 그 정신이 왜 대단하냐면 아무것도 없던 무방비 상태에 누군가가 길을 가다 방문하면 그를 환대하고 맞이해서 자기 형제처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라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나 한 사람만 그냥 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제발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사건 현재 팩트고요. 그 가운데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걸 점점 우리는 보면 점점 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두려움이 부정을 낳고 부정은 결국 우리의 목을 옥죄하고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벽을 허물고 그들을 내 친형제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도 여러분 그늘이 여겨달라고 그들도 우리와 한때는 한 믿음의 멍에를 맨지 그들이 이 일에 원인을 제공했고 특별히 저기 아래 또 한 지방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그 구원파의 한 교회가 침례교회 하나를 완전히 다 지금 또 확진자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경계를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해방 선언문이 11절에 있은 후에 결국 24절 한번 더 볼까요? 8장 24절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죄 용서를 해주신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죄가 너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은 무엇이냐면 죄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끊어버릴 수 있다. 죄 때문에 평생 발목에 잡혀서 숨어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루어진 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죄가 자기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늪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젊은 청년들을 사역하고 만나다 보면 자기의 도덕적 어떤 성적 순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평생 숨어서 살아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서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35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됨을 당당히 지키면서 35절 그냥 세상 마귀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아버지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셔드리면 우리가 세상적인 복음적인 결단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특별히 우리 가게문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교회 이상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현장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래야만 우리는 참 아들이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죄의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죄 가운데서 완전 해방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스스로 죄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낮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 그래서 감정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은 신앙을 방해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는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의 문제 때문에 늘 숨어 산다면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온전히 통과하고 나의 뼈와 나의 살과 나의 핏줄을 통과한 예수의 보혈이 없다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셔도 저는 다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똑같이 가정 안에서도 찬양 부르고 대표기도 자도 세우고, 여러분 그 안에서 또 예배니까 물질도 준비했다가 또 오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예물드리란 말도 안 하잖아요. 자유하게 예배하시라. 네, 저에게 꼭 값을 받아야만 자유하신지 저에게 그냥 40통 50통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해요. 그래도 못 온다는 소식 알려준 거. 그런데 자유하십시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거칠 것이 없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한 삶을, 그러나 이곳에 모여서 내가 예배 드림이 또 자유하다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최전방에 나가서 또 가정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는 그곳에서 자유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어디에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모시지 않았다면 그는 마귀의 자식인데요. 마귀의 자식은 아버지의 그 욕심이, 마귀의 욕심이 이미 그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 육적으로 행한다고요. 그것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살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인과 아벨 그 살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거짓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으로, 그건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것으로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더 투명한 삶이 지금 요구되는 때, 믿는 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회사에 가면요, 여러분이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다못해 비닐로 이렇게 싸져 있는 눈깔 사탕 하나라도 좀 동료에게 줄 수 있고, 우리 조금만 지나면 20도 영상으로 올라가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힘내자 하고 한번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러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경계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터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게 되니까 참 이게 사람이 그냥 손을 잡고 왔어요 하고 더듬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됨의 증거인데, 이걸 못. 그러니까 여러분, 간접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핫바도 하나 좀 사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죄 가운데서 완전 해방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죄가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자유해지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죄는 씻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민감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도 꺼리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3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은 진리죠, 복음이죠, 복음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가 복음을 알지니 그 복음이 진리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해요. 연세대 정문에 다 이 말씀. 아침에 유일하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가는 유일한 전도사가 저였습니다. 여러분, 신촌에서 딱 내려야 되는데 성남에서 신촌까지 가면 어쩌면 100번을 가게 되면 90번 이상은 계속 아침마다 절망해요. 그게 뭐냐면 꼭 한정거장 그 한강을 건너가면서 그때 딱 눈에 깬다니까. 깨면 벌써 합정으로 한정거장 더 가면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정문에서부터 저기 대학원까지 뛰는데 시간이요 20분 30분. 남들은 그냥 편안히 돈 받고 그냥 그 장학금으로 교회가 지원하고 뭐하고 해서 기숙사 생활, 결혼하고 또 유학 간다고 기숙사 생활해요. 저는 그냥 그 새벽에 그냥 2, 3시까지 레포트 준비하다가 거의 앉아서 새벽 기도에 지키려고 결혼한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이 깨워주시지 않고 같이 잠이 들어서 주여 아버지 마음을 여호와는 해야돼 이러다 잠이 드셨는데 저도 깨어서 일어났더니 밤새 과제는 다 해서 오늘 발제인데 10시 반에 깼어요. 이건 가봐야 이건 뒤도 안 주게 생겼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 그러나 정문에 딱 쓰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학교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를 스스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나도 남들처럼 부모 잘 만나고 막 교회에서 지원해서 전폭적으로 해서 저 유학도 가고 막 이렇게 시간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고 절망하다가도 아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 그것 전하러 교회 현장을 와서 내가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살리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그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는 구원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복음이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그 마치 예배가 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 많은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교구를 부목사 때 1,500명씩 관리하는 대형교회 사역해요. 1년에 54명 장례식 설교만 450회 이상 하면서 하늘땅교회라는 이 종말론적인 이름을 하나님이 지을 수 있도록 마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지키고 돕는 교력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 허전한 마음이 계속 있어서 6년, 7년 사역하면서 늘 떠날 마음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이 대형교회 예배 보시면 세련되고 각본 짜여진 대로 잘 각본대로 어느 구절에서 성도들이 같이 울고 목사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어디에서 그 눈물의 현장에서 시그널로 음악이 깔리고 하는 이 콘티가 다 짜여져서 움직이는데 오늘 말씀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수경이 신라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면 그 감격 때문에 기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 때문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유별나고 튀어 보인다 많은 것으로 제재를 당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라 한편의 쇼를 거기에 나는 관중으로 참여했다는 그 생각이 늘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투박하고 거칠어도 이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그냥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하여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복음의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복음의 근거입니다.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사랑의 증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를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거기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결과는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이 오면 결과는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야. 전의 삶이 어땠든지 내가 늘 무너지고 깨지는 삶일지라도 내 삶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복음의 근거, 복음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낮아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 그 자체예요.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지금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유일한 이야기는 뭐죠? 자기가 주인이, 의사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병원문을 닫고 자기의 재산을 덜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세를 내주고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하는 이 낮아짐보다 감동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은 무엇이냐? 나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만나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아야 됩니다. 변질된 세상 조미료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참맛을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어폰도 오래되면 소리가 온전히 들리지 않아요.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이어폰이 여기저기가 구겨지고 구부러졌어요. 안에서 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어폰도 온전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끊어진 것이고요. 아무리 들어도 좋은 소식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되고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결론을, 내 삶의 현재를 복음으로 정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그냥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경성하여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선하신 그 뜻 인자하심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의 당연한 것처럼 둔갑되는 그 세상을 보는 그 일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강단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이 차고 넘치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든지 주님의 뜻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적으로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이상 묻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진리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